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과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한 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뱉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달서는 것과 영원히 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한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량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해 마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내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혹 주님과 이웃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은 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유혹이나 쾌락이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이 아버지께 바친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실구로 인한 정치 경제적인 문제와 각국 간의 이해관계들이 얽힌 국제관계의 문제와 위험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국가의 리더들이 올바른 선택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의 결과를 맺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이 19 사태로 예배와 모임을 자제당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하기 어렵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은 서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도 빨리 우리의 주일 예배가 복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환난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교회가 더욱 간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가 요동하고 일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형통치 못하면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후에 형통함으로 아버지의 도움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도 거만도 자만도 다 불태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형통치 못한 것을 알게 하시며 남몰래 기도하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세상 사는 지혜의 또는 지혜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금같이 어렵고 남몰래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선한 일에 유익함으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유익함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나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손길,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억하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 명철, 재능, 지각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부모님들이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공부할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열심히 품고 공부함으로써 이후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저들의 장래에 선한 직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그 장래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신앙의 도전으로 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그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각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그래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한 심정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달은 우리 애국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과 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한 달을 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벌써 사무엘 하 우리 읽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성경 읽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도 시작하니까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5장이 의외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을 하시면 또 충분히 이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여성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작되지 못했는데요. 우리 여성셀 보니까 이제 한 셀에 그냥 3분, 한국에 계신 분 빼고 한 셀에 한 3분 정도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명이 빠지면 2분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이가 빠지면 2명 예배 드리면요 정말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3분이니까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또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 기도하고 찬양 소리는 뭐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찬양 작게 하시고 기도하고 다음에 말씀 보고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되라 여겨집니다. 대입 그 다음에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알리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던지느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벌 수 있는가? 내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는가라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제하고 월세 제하고 이것저것 제하고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매출이 이만큼 나야 된다 라고 당연히 그 계산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겠습니까? 어떤 게 관심일까요? 우리가 얼마큼 버는가? 그게 관심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벌을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장사를 잘 하려면 여러분 장사를 잘 하려면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시는 곳에 우리도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런 사람이 적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공평한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그러한 장사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장사 망해요. 하나님은 장사를 안 해보셔서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주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셔서 장사꾼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면 장사가 망하고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지? 한 고민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해보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촌 가서 그 일들을 참 농촌에서 잘 적응하시고 농촌에서 이익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농촌에 갔는데 제일 먼저 뭘 먹고 살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농촌에, 이 지역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뭘 해야지 얼마나 먹고 살까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먼저 그 지역의 사람들의 필요가 뭐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정말 뭐가 필요한가를 먼저 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었고 농촌에서 그리고 이익도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짧아요. 3년을 못 버티는 겁니다. 물론 더 버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지역에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만 가졌어도 그리고 그렇게 했어도 장사가 농업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먼저 생각했더니요 오히려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가지만 기뻐하면 사람만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주인은 기뻐요. 손님은 안 기뻐. 그건 올바른 장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기뻐. 주인도 기쁘고 손님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 그것도 올바른 장사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세 군데가 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 마음이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손님도 기뻐하고 그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원칙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잠언 1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정직과 성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르게 정직하지 못하게 사업을 한다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망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사업과 장사를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값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과 정직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공의를 세우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며 이기게 해 주실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직과 공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세상과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잠언은 어느 시대에 썼습니까? 잠언은 누가 썼다고 얘기합니까? 잠언 1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더라 그러면서 잠언은 솔로몬이 썼고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딱 오늘 시작하자마자 속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시대가 어디였냐라고 얘기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 시대는 전쟁하냐고 바쁜 시대였어요. 다윗은 전쟁하냐고 그 삶을 다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만 전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백성들이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겼지만 그래도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그 시대를 보냈던 것이 다윗 시대였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대는 어디였냐면은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국책 사업 중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재물과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업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전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재료와 그런 물건들과 물질과 돈들을 다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통용이 되고 물자가 통용이 되고 거기 사람들이 가서 일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요. 경제가 막 돌아갑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 여유가 생깁니다.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네, 속이고 훔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그 전에 가난해지고 없었을 때는요, 그런 욕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는 사람들 것을 취하고 빼앗았고 속이면서까지 그 부를 더 축적하고자 했던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시대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60년대만 해도요, 그 농촌에 도둑이 없었대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다녔답니다.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아요. 네, 배고파서 어차피 사는 거, 다를 게 없어요. 뭐, 가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도둑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잘 살기 시작해서부터, 이중문 생기고, 방금창 생기고, 그래도 도둑들이 그냥 들끓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2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도둑이 많았는지, 광주에 그때 기억나세요? 손지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그 버스 정류장마다 그 보안이,
부경이라고 그러죠. 그 경찰 보조 경찰이 이만한 몽둥이 들고요 서 있었어요. 네. 왜요?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버스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지키고 있었던 적이, 제가 그때 20년, 18년 전에 중국이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도둑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울추를 두 개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는 좀 무거운 거, 하나는 가벼운 거. 그 당시에 이제 물건 무게를 달 때 이제 저울추가 있었어요. 추 무게에 따라 이제 다르게 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보통 하나의 추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두 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살 때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사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추를 딱 꺼냅니다. 야, 내 추 다를게. 딱. 그러면은 또 보통 이게 되면은 맞는데, 이만큼 좀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야, 하나 더 놔. 그래서 물건을 하나 더 놔야지 규정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가 맞아 물건을 팔아야 됐어요. 그러면 가벼운 줄을 꺼냅니다. 딱 꺼내면 가벼운 거 딱 하고, 됐어, 나 가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살 때는 무거운 거, 내가 팔 때는 가벼운 거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도 비슷해요. 요즘 어떻게 할까요? 요즘 시장에서 물건 팔 때 한국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시장 팔 때, 시장에서 뭐 팔 때 이제 저울에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야채 갖고 이거 팔면 탁 올려놓는데요. 탁. 그러면 이제 눈금 500g 딱 봐야 되잖아요. 딱 보면 손님들이 이렇게, 또 내가 저울을 보면, 주인이 저울을 보면 손님도 저울을 같이 봅니다. 딱 보잖아요. 그때 손가락 살짝 누른대요. 새끼손가락 저울을 살짝 500 넘은데 자 가져가세요. 네, 구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선생님 때. 네, 청년 때 자기가 막 사냐고 물건 팔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슬쩍 눌러, 이렇게 슬쩍 눌러 팔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웃음적인 있습니다. 또 그래요. 우리가 슬쩍 누르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속여요. 그리고 땅콩 이제 한 대박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파는데, 그래, 3,000원 싸네. 그걸 샀어요. 근데 딱 덜었어. 근데 의외로 적대요, 양이. 이렇게, 이게 양이 적네? 그래서 주인이 딴짓할 때, 대박을 이렇게 봤더니요, 뭐예요? 거기 파는 하나 더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막상 쏟으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예. 갑자기 왜 장사 얘기를 하다가 교만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울추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교만이 나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그 저울추가 평균을 유지해야 되는, 평행을 유지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한쪽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도 기쁘게 하는 것이 원칙의 균형이 쫙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들 제껴놓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기뻐하면 되지 라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럼 낮아져서 올라가면 평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제 이만큼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싶고요. 계속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저울추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인생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라고요? 그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욕을 얻어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물론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균형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그러한 심령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달 때마다 저울추를 달 때마다 참 갈아 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울추를 같은 걸 써라.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물건 내가 살 때는 무거운 거, 물건 팔 때는 내가 가벼운 거, 이런 거 꺼내는 사람.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다룰 때 쓰는 추하고,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룰 때 평가할 때 쓰는 추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쓸 때 사용하는 추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용서해주는 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쓰다 보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정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추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추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해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할 때 다른 그런 모습, 다른 그런 말,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추를 사용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애가 실수하면, 큰 놈이 실수하면 못 참아요. 아니 이게 비싼데 그것도 못해. 그래서 야단치고 혼내고 짜증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내가 똑같은 실수했어. 그러면 뭐예요? 에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용서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추예요. 그 큰 놈이 그래서 좀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다른 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에 따라 내가 다른 추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면하는 것, 그렇게 다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상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엘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단이 이러한 의미는요, 저울에 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저울에 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내가 부족하다. 또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왕도 달아봅니다. 부족하네. 선지자도, 제사장도, 심지어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세요. 저울에 다. 그래서 저울에 다니까 부족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메데 되게 음아르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했는데 뭐에 나중에 보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왕을 없애고 왕의 나라를 두 개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달아본 겁니다.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히 달아보실 것입니다. 나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무게가 큰가, 얼마나 나가는가, 우리의 주는 교회도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장사하는 것, 여러분의 일터,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그 어느 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신 다음에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또는 심판을 행하시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좀 무게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무게가 얼만큼 나가나. 제가 그 얘기했죠. 중국에 와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 게 사람 몸무게 물어볼 때 중국에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야, 너 몇 근 나가냐? 야, 너 몇 근이냐? 사람이 무슨 고기요? 몇 근이게? 이게 당황스러웠었어요, 맨 처음에. 나 140근 나간다? 이게 뭐 좀 이상해요. 그쵸? 지금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뭐 다 근으로 하니까. 야, 너 몇 근 나가냐? 약간, 몇 근이야, 이게 고기야, 우리가.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데, 그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달아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사랑이, 너의 경건한 모습이 얼만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죽음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하나님 택감받은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그 영적인 그러한 우리 숫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습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 대신 레이지파가 참여합니다. 단지파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12지파 가운데 중요한 지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제일 먼저 제할 수밖에 없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파가 단지파였어요. 단지파는 그래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단지파만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지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까지도, 한국 땅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달아봐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이
미달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파일지라도 12지파 소중한 지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차없이 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할 수 있는가? 네, 내가 하나님께서 달아봤을 때, 나 합격. 하나님 그 합격의 기쁨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격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달아보면 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자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저 오래 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달리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달리면 미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저 오래 달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달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닿아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거룩한 심령, 완전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씻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복음의 절추입니다.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만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그 복음으로 나를 참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저울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참 달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복음의 추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달 때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복음의 추로 나 자신을 달게 되면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복음의 추로 달아보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딱 다룰 때도 역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추로 딱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같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의 저울로 다른 사람들을 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뭘로 합니까? 율법의 복음의 추가 아니라 율법의 추로 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울로 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죽일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그런 사람,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율법의 저울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저울추로 나를 달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다룰 때도 뭘로 달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저울추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저울추를 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울추를 딱 꺼내서 다루면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너 역시 동일하고 나도 역시 동일하게 복음의 추로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신을 너무 율법의 추로 달아요. 율법의 추로 달으면 사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복음의 추로, 다른 사람도 복음의 추로, 우리가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속에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다룰 때도 복음의 추로,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도 복음의 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복음의 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순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온 땅, 온 세상이 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만 기뻐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사람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로운 일들이, 그렇게 공의로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 이 땅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저울추를 가지고 이 땅에 정직한,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또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추, 율법의 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잣대지 하고 저울질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저울추가 우리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 주님의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 땅에 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정의가 강같이 하수와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백성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다루실 텐데 하나님 저울에 다릴 때 정말 내가 미달되는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맛보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도 평가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실 텐데 하나님 참 미달되는 부족한 그러한 인생과 우리의 물질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미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액수가 미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된 마음들이 미달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주여 복음의 저울추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게 달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중국과 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